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마지막 바울의 강력한 경고이자 권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우리가 나눴던 많은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 그 뿌리는 바울에 대한 권위를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혼돈과 어지러움이 만들어졌고, 그 바울에 대한 부정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결국 그리스도께 복종치 아니하는 마음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비롯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반적인 영역에서 이것이 다 영향을 미치는데, 심지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느냐, 마게도니아 지경 사람들에게 자랑했던 그 헌금에까지 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모든 것이 경직되고 굳어진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자 하는 것에 사용하려고 하는 그 오염되고 굳어진 마음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제 10장부터 13장까지 이어지는 그 바울의 통렬한 지적들이 그 전에 있었던 부드러움에 대해서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들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나는 너희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때는 겸비하지만 그러나 너희를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하다. 내가 너희들 앞에 있을 때 내 권위를 세워서 너희들을 억압함으로 대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떠나 있을 때 오히려 그 교회에 대한 사도의 권위를 분명히 세우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너희를 대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육체대로 행하는 자처럼 판단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 우리가 퍼니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징계하려고 하는 그러한 대상들에게 내가 대하는 그런 담대함, 사실 굉장히 담대함이라고 표현하면은 뭔가 불투명하죠.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도전적인 또는 굉장히 경직된 그런 태도로 너희들을 대하지 않기를 내가 바란다 라고 전제하면서 이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로 우리를 판단할 때는 우리가 정말로 어리석은 자처럼 또는 존중받지 못할 그런 가벼운 자처럼 보여질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체대로 육체를 가지고 싸우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병기를 가지고 싸우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병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육체에 속한 것이 뭐냐? 우리의 언변, 우리의 화술, 우리의 논리, 우리의 어떤 탁월한 학문,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설득력 있는 제스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싸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디바인 파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나가는데, 그 능력들, 우리가 무너뜨리는 그 대상이 뭐냐? 모든 이론에 같습니다. 모든 이론인데, 그 모든 이론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함으로 높아진 이론이고, 결국 그것들은 그리스도를 복종케 하는 데 있어서 회방이 되는 그러한 모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만들어졌느냐? 결국 사도권에서부터 교회가 분리돼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귀에 합당한, 자기 마음의 위로가 되는, 자기 생각에 들어맞는 그러한 논리들, 그런 생각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러면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그 권위로부터 점점 스스로를 세워가면서, 아, 이건 옳고, 아, 이건 그러고, 이건 뭔가 잘못됐고, 이건 뭔가 말하는 내용에 동의할 만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말하는 태도나 뉘앙스가 내 마음을 거스려서 불편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취사 선택해서 자기의 입맛에 맞는 것들을 세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모든 것이 귀결되느냐? 육체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런 사람들에게 그 이론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복종케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퍼니시, 징계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 사도들이 뭘 예비하느냐? 칭찬만 예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징계를 예비하려고,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자꾸 세속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세속적인 문화에서 주도권을 상실해 가면서 세상의 가치가 맞는 것 같고 세상의 이론이 합당한 것 같고 세상의 문화가 주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세상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에 있어서 탁월하고 그런 방식에 있어서 뭔가 우위를 선점한 그런 사람들의 논리, 방식, 태도 또 그들이 전파하는 삶의 어떤 가르침들을 점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역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온전히 복종케 되는 생각과 삶을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려고 하느냐의 이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론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권위를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그 권위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취사 선택을 해서 내가 그것을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내가 있다 라고 한다면 권위 아래 두시지 않죠. 그 권위 아래 두시지 않고 그를 사용하셔서 더 크고 놀랍게 하나님이 그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깊이 받지만 그러나 결국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에 귀중한 사역자로 사용되어진 일은 누가 합니까? 아볼로가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권위 아래 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실 더 많고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교회 안에 예비하셨기 때문에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그 부부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깊이 경험하게 한 이후에는 그를 그 권위 아래 두신 것이 아니고 그를 세워서 교회의 사역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아지죠. 내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권위 아래 나를 두시지 않고 나를 높이셔서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나를 사용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권위 아래 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비록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권위가 인정받기에 존중받기에 부족하고 모자란 어떤 연약함들이 있다 할지라도 순복해야 된다. 그런데 잘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느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증거하러 어떤 교회 갔는데요. 저를 그 강사로 섭외한 이유가 담임 목사와 교회 몇몇 분 사이에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지 않아가지고 제가 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담임 목사님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안 맞아서 도저히 못 해먹겠습니다.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죠. 내 마음 같지 않다고 동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준이냐, 내 뜻이 기준이냐, 내 생각이 기준이냐, 그 내 마음과 내 뜻에 맞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일들을 만들어내는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다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다르기 때문에
더 넓게 포용력 있게 사용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내 뜻에 맞는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교회,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똘똘 뭉쳐가지고 이 40명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아버지 목사에 사위들하고 아들이 장로고, 딸하고 며느리가 권사고, 그 손주들이 집사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와요? 그 교회? 생육하고 번성해야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느냐? 아니에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만큼 했기 때문에 너가 이만큼 더 해야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사소한 갈등을 가지고 서로가 다투고 싸우고 매주일 제가 일하는 인서서에 그 주보를 하러 오는데요. 매주일 분노에 차가지고 주보를 하러 가요. 근데 말은 우리 교회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삶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처럼 극단적인 경우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실상 우리의 삶에서 가장 분명한 성장의 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거룩한 나의 의지가 이것을 이끌어가는 삶에 오직 영적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가기를 기뻐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굉장히 자라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교회를 흔들었던 많은 이단과 또 세속적인 문화와 어떤 초월에 대한 그 체험에 대한 그 끌림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신비한 초월을 경험하면 대단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어떤 존재인 것처럼, 또 어떤 이론을 가지고 아볼로처럼 탁월하게 무언가를 설득력 있게 전개하면 정말 그 사람이 대단하게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처럼, 이러한 혼란들이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깎여져 나가고 깨져 나가고 근거를 잃어버리고 모든 생각들이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져 가는 것,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향적이고 과시적인 것에 내 영적 싸움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내면에서 내 생각이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는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스스로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잠깐 소개했던 피니시 웰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그 터닝 포인트들이 다 있어요. 미국에서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는 기업과 부동산 중개인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왜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돌아 살아가게 됐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자기 포기의 중요한 수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저자도 바포포드도 자기 삶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어디서 있었느냐?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고 난 그때에 내 삶의 목적이 뭔가를 다시, 내가 오늘 아침 깨어나서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20대 청년으로 잘 키워놓은 아들이 강에 놀러 갔다가 갑자기 실종돼가지고 찾을 수 없게 됐을 때의 그 충격과 그 엄청난 아픔들이 내가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해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성취와 어떤 목적을 완수하는 것에 삶의 가치를 두지 않고 잘 마무리하는 것에 가치를 둬야 된다.
인생이 항상 올라갈 것 같지만 그런 어느 한 정점이 되고 나면 반드시 떨어지게 될 때 어디로 향해 내려가는가,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이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애쓰다가 결국에는 자기 삶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른 채 삶의 파국을 맞게 되는 그런 삶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해프타임이라고 하는 그 리타이어 하는 사람들에게 그 책을 썼는데요. 이번 세 번째 나온 책을 보니까 지금 돌아가신 그 달라스 윌러드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썼느냐, 60된 사람에게 60 이후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 책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Too late, 그건 너무 늦었다는 거죠. 45된 사람에게 60이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계하도록 책을 써야지. 그래야 뭔가 준비를 하고 살아가지. 60이 된 사람에게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 고민하고 20년 지나고 나면 언제요? 이미 후반부가 왔다는 거죠. 한참 성공의 가도를 달릴 그때에 내가 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플랜이 있어야, 그것을 세워가는 15년, 20년의 플랜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도요, 어느 한 흐름에 있어서 내가 그 미래를 생각하고 어떻게 나아갈까를 준비하고 그것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다듬어 가지 않으면 삶이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오늘 비즈니스를 하는데요, 그 비즈니스를 내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가 있는가 하면 남들에 의해 끌려가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내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비즈니스 그렇게 많죠. 정말 탁월한, 남들이 카피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런 집들이 가끔씩 있어요. 자기 쉬고 싶으면 쉬고, 자기 문 열고 싶으면 열고. 그래도 사람들이 불평하면서도 계속 그 집으로 와요. 아, 도대체 이 집은 언제 문 열는지.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주도권을 뺏긴 채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논리를 하나님께서 부서뜨리시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그것들을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나아가는 삶, 거기에 우리의 영적 싸움의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들이 만들어지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울이 뭘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많은 거죠. 목사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목사의 말이 정말로 맞고 목사의 말이 동의가 되고 이것이 아니고, 때로는 목사가 아직도 세상을 몰라서 추상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살이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서 내가 적절하게 그 취사 선택을 해서 어떤 밸런스를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오히려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정말 믿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구원은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높아진 모든 생각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강력히 무너뜨릴, 디몰리시, 완전히 무너뜨려버릴 그 믿음의 실체가 네 안에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것 같은데 세상 나와보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세상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품 하나 있을 때는 엄마 따라서 교회 나오고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뭐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엄마 아빠와 함께 하지 않은 삶에서 어떻게 돼요? 세상 이론에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신앙들이. 대학 가면 무너지고 군대 가면 무너지고 취업하면 무너지고 세 번 무너지고 나니까 청년들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근데 미국은 한 번에 무너지더라고요. 대학 가니까 끝나버려요. 모든 이론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디바인 파워가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뭐 되겠지라고 그런 어떠한 애매모호한 삶의 태도를 취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기 시겠지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지기는 고통, 박살나는 그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케 하는 그런 시간들이구나라고 하는 그 고통의 때가 있어야만 내가 어디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커피로드하고 로즈데일 그 코너에 화력발전소가 있었는데 그걸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흉물스럽게 있다가 디몰리시 방법, 폭파 공법으로 그걸 무너뜨린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구경 갔는데요. 잘못 터져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사람 다치고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정말 치열한 싸움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에 내 생각에 모든 것이 사로잡히지 않으면 어느 한 틈이 결국에는 그리스도께 복종을 밀어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그마한 틈 하나가 모든 수고를 헛되게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그 탁월한 의료인들이 어처구니 없는 의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죠. 왼쪽 신장을 떼내야 되는데 오른쪽 신장을 떼가지고 멀쩡을 내다버리고 망가진 걸 계속 차고 있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이 일들이 그렇게 잘 배운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실체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이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전케 되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내 생각들을 포기해 나가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살아가면서 싸웠던 이론들을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내가 그 선택들을 만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온전한 자기 이해가 없이는 어디에 와 있는지, 이 싸움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왜 이런 치열한 내 내면의 고통과 혼란스러움이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이 반복만 있다가 결국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또는 믿는 것이 다 이런 건 아니겠어라고 자기 합리화하고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종이 아니고 그분의 보폭에 우리의 걸음을 맞추고 그분의 방향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서 함께 나아가야 되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함께 짊어져가는 거룩한 책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육체라고 하는 실체가 있지만 그러나 그 육체대로 싸워나가는 삶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지 않으면 영적으로 피폐되고 육적으로 지치는 일들을 반드시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면 자꾸 삶의 문제를 어디로 보게 되느냐? 영적인 문제가 내 육체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쳐서 이것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원인을 다스림으로 현상이 해결이 되는 문제를 우리가 끌어가야 되는데요. 자꾸 현상만 덮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의 요구가 점점 깊어지고 영적인 것들은 채워지지 않는 이 모순이,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영혼에 대한 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강건해야 범사가 다스려지고 강건해지는 것이고, 영혼이 잘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하나됨, 그리스도의 완전히 그 메인화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도 좋고,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영적 지도자들이 가득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 메인화 되어지지 않은 혼란을 주장하고 어지러움을 만드는 삶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교회에 현혹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느끼는 기쁨이 뭐냐면, 나를 이해하고 나 같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가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내 생각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많은지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하면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이 교회는 못 다니겠다. 불통의 요소가 뭔가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고, 문화적으로 뒤떨어져서가 아니고, 가치관의 차이가 그걸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제 편파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새롭게 오시는 모든 분들이 저는 이 가치관에 좀 충돌이 느껴진다라고 좀 하는 이야기가 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여기 있는 사람들 좀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 여기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뭔가 좀 답답하고 안 통하는 게 있어, 이렇게 좀 뭔가 느껴진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런가? 여기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세속적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큰 부딪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뜨인 돌이 그 신상을 무너뜨려 버리듯이, 하나님 안에서 볼품 없고 아무것도 다듬어지지 않은 그 뜨인 돌 하나가 사람이 만들어낸 그 아름다운 형상의 최고 정점인 그 신상을 머리로부터 발까지 산산이 무너뜨려 버리고 그것이 큰 산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뜨인 돌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큰 산이 되듯이, 여기 하나님의 디바인 파워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케만 된다고 한다면, 세상에 대해서 자랑할 것 하나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세상이 그 모든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소중한 사람들이 여기 가득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의 생활을 취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영적 삶의 원리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워필드, 전장에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자리를 회피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가 영적인 전장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적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 전장 가운데 우리가 육체적인 버든, 괴로움이 있을 때에 육체적인 문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핵심 가치를 육체에서 찾지 말고 영적 원리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이 나아갈 바른 방향, 바른 가치, 바른 원리를 우리가 찾아서 현상을 다루지 않고 본질과 원인을 다룸으로 말미암아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온전히 해결해 나가는 참된 믿음의 삶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고 다 똑같이 그런 형편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단순해졌는데 이론이 높아지고 방식이 다양해지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복종하기를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어려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웨펀, 우리의 무기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디바인 파워,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의 대상이고 하나님 이를 성취하는 자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영적 원리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행여 우리 가운데 쌓아진 불순종의 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다 허무시고 오직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모든 이론들,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도구로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그 이외의 것들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가졌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또 동행한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스토리가 있지만 그러나 여기 머릿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뜨인 돌처럼 사람에 의해 조각되어지지 않은 사람의 영광과 가치에 변질되지 않은 거짓된 옷을 입지 않은 그러한 뜨인 돌로서 모든 신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